얘들아, 요즘 들어 말이야. 어떤 명예와 돈,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다. 오, 요한이 철 들었다. 얘 왜 이래? 맞아, 요한아. 정말 인생은 말이지 바람과 같은 거야. 다 지나고 나면 부질없는 것을. 얘네 왜 이래? 요즘은 너 왜 그래? 요즘에 무슨 일이 있냐? 그래. 왜 그래? 니들이 뭘 알겠니? 왜? 아직 철도 안 들었는데. 정말 세상은 말이지 헛되고 헛되도다. 솔로몬. 어쨌든 너희들이 뭘 알겠어. 왜? 정말 아무리 먹으면 뭐하니 싸면 그만인 것을. 쟤는 그런 얘기야? 저렇게 마무리가 저래요, 쟤는. 마무리가 맨날 화장실이야. 윤정이가 네? 더위 먹었어요? 거의 먹었는데 싸고. 장염인가 봐. 좀 약간 식중독. 근데 제가 볼 때 격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에볼라야?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네요. 요즘 좋은 일, 기쁜 일도 없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될 텐데, 그쵸? 네. 오늘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좀 살벌해, 그쵸? 네. 네. 하나님께서 이제 누군가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누가 그 대상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수업 누가복음 71강 가루가 되어 흩어지리라. 네, 그러면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도 미모와 재치를 사랑하는 윤정 씨가 네, 네, 저부터. 인정이지. 네, 그럼 제가 먼저 네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네. 가루로. 와. 살벌해요. 네. 자, 지금 이 이야기가 언제 진행되는 건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네. 종료주일은 6월절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고 나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그 뒤로 하시고 언덕편으로 감남원 언덕에서 감남원이 이렇게 돼서요. 바로 그 코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보여요. 그러니까 직선거리로는 제가 보기에는 한 500m?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 내려다 보여요. 네. 그러다가 이제 거기 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그 다음에 성전 척결하시고, 뭐 그런 일 하시고, 그리고서 이제 오늘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은 이제 붙잡혀 가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설교, 대중설교. 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네. 살만 루시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만 루시니. 인도 태생의 작가인데 이슬람교를 비방하는 악마의 시라는 책을 써서 이란으로부터는 100만 달러의 현상금 물어붙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직도 살아있어. 네.
그의 초기 저작 중에 하나인 부끄러움, 제목 잘 들어, 부끄러움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역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흑과 백의 싸움이 아니라. 네, 우리는 그렇게 알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냥 아 그래? 이렇게 네. 그거 참 새롭네. 너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는 사람과 너희만큼은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과의 싸움이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지금 뭐냐, 그러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서로 옳다고 그러지만, 둘 다 서로를 향해서 뭐라 그래? 너희만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은 다를지 몰라도 살만 루시니가 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행동하고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네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너 안 돼. 너 안 되는 거야. 이러는 사람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또 싸움은 옳고 그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네? 사람들은 두 가지를 추구해요. 여러 가지. 뭐 두근두근? 그런 개그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서 뭐 잠옷바람으로 나오는 애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으로 구분돼. 그런 식으로 네. 뭐 대도 않는 말로 구분하는 그런 거 있죠. 네. 뭐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를 추구하지만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옳음과 강함. 그죠? 네. 강해지고 싶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옳음이 옳을까요? 강함이 옳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강함이 옳은 거예요. 이게 힘센 게 정의로 통했던 사회를 사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그러니까 누군가 싸움에서 이겨 옳고 그르건 간에 그러면은 그 이긴 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는 그 사람이 옳든지 그러든지 상대방이 옳든지 그러든지 네 편이나 내 편이나 해갖고 어떻든 간에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옳더라도. 그래서 순교자들도 생기고, 그죠? 그렇게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언제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얀 그레이스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얀 그레이스 호프가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 얻는 책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네.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갖게 하는 책.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심리학 책을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너 해서는 아가를 꼭 이겨야지. 좋은 남편을 만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근데 진짜 좋은 책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독교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이게 지난 시간에 또는 저는 내도록 기복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무슨 거냐 그러면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이에요. 그죠? 네.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세계를 갖게 하는 것. 네. 그러면은 기복이라고 하는 건 부귀영화, 무병장수,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샬롬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나가는 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있는 거야, 나한테. 사람들은 옳음과 강함을 추구해요. 그 중에서 특히 강함을 추구해요. 그죠? 왜 돈, 권력, 왜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을 해요? 왜 그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를 좋아해요? 자기가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예? 예수님의 표정이 싸늘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세요. 나는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뭐 이러니까 심히 어렵도다. 가려느냐? 그 얘기는 뭐예요? 갈 테면 가라 그 소리예요. 가려느냐? 갈 테면 가라. 우리는 절대 안 되죠. 가면 안 되지. 그래서는 그전에는 회유책을 썼다가 지금 공가를 하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러고 저러고 그런 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여호수아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 그 군대가 적군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저들을 너희 손에 붙이리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병거는 불사르고 말에 힘주는 끌어버려라. 병거는 탱크고요. 예? 말은 그 당시에 말만 탔다 그러면 100명쯤은 거뜬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병거를 불태우고 말에 힘줄을? 그건 뭐냐 그러면 강함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예. 병거가 많고 그다음에 말의 숫자가 많은 강함을 통해서 그렇게 세상 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강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신 적 없어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옳다 하심을 그냥 행하는 것이고 그냥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기준에서 행동하신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늘.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뭐 천주교는 이단이고 불교는 우상숭배고 그래갖고는 불도 지르고 불상. 그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뭐든지 옳은 예수님을 믿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도 없이 겸손을 가르쳐요. 네. 겸손은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옳다, 내가 강하다 이거를 추구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이요. 니고데모가 그러자 너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이 세상에는 왜 예수님이 안 선하겠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자기가 선하다, 내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어요. 근데 우리들은 있죠. 누가 나를 갖다가 욕하면은 팔 떨죠. 악플에 그냥 놀아나고. 예? 한 번은 어떤 분이
하여간 여자분이에요. 좀, 하여간 그래요. 근데, 저한테 교회를 떠나면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너는 가짜야. 진짜를 흉내내는 광대야. 네, 이렇게 보냈어요. 그거 안 지웠어요, 저는. 그리고 언제나 그거를 들여다봤어요. 아, 내가 언제 진짜예요? 가짜지. 그러나 진짜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언제나 저를 되돌아봐요. 진짜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막 거기에 죽고 살아. 그리고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없는 것도 있는 척 하고요. 별 짓을 다 해요. 여러분 보세요. 이미지라는 것이 있어요. 이미지. 이미지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실제는 안 보이고 이미지만 자꾸 보이고 그 이미지에 자기 자신도 속아버려요.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기초가 허구예요. 허구. 허구 위에 내가 서 있는데 허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짜다라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죠. 바람에 나는 겨죠. 당연하게. 그 도대체 어떻게 살겠어요, 그거를. 그냥 언제나 자기를 커버하려고 그러고 자기 이미지만 좋게 하려고 그러고 끝도 없이. 우리 예수님 참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왜 기독교에서 최고의 덕목이 겸손이냐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옳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언제나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살만 루시니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기 들어봤자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강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자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최고의 지성과 아버지는 부자인데다가 그 당시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최고의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오직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그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이런 가짜 엉터리 위에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어요? 진짜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흘러가는 생각들을 잘 적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은 나를 괴물이라고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지금 현재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라고요. 네.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참신앙이란 그냥 나를 통제하는 기능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본능 한 가지였어요. 본능.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제하는 시스템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본능과 성령.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하여금 내주하라는, 안에서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의 은 본능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많이 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금욕이라고 생각해요. 금욕 아니에요. 금욕 아니에요. 성욕, 식욕, 그 다음에 신미한
이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약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살 찢어요. 수술할 때. 그쵸? 네. 그런데 그 마약을 그 마취제로 안 쓰고 그 뭐라 그래 그걸로 쓰는 거예요. 흥분제라든가 그런 걸로 써버리는 거예요. 오용과 남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용과 남용. 그러니까 그 존재하는 그 자체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예수 안에서라는 거를 하고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즐기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누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베푸는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용과 남용이. 그래 in Jesus Christ인 거예요. 그것은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본능, 참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잡다한 내 본능의 횡포를 거부하고 잡다한 내 본능의 횡포를 거부하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겠다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성령이 그 뒤죽박죽으로 날뛰고 있는 내 본능을 초월하면서 이 본능으로 하여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봐요. 지금 오늘 포도원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지금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포도원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내가 내 존재 자체가 포도원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그런데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한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맡기셨어요. 네. 세를 받으러 사람들을 보낸대, 세. 만들어 놓고 무슨 쪼잔하게 세를 받으시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이랬잖아요. 너희는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그랬어요. 자, 산다라고 하는 행위는 어떤 의도가 분명한 의도예요.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저거를 할 거야. 살 거야. 행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분명한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짜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어 버린다 그랬어요. 엎어버린다 그랬어요.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래요. 젖과 포도주를. 젖과 포도주는 어떻게 돼? 그전에는 맨 돈 주고 샀어. 그거 사려고 애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옳음과 강함을 추구하는 그 자체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즉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동으로 옮기는 즉시 그에게서 아름다움과 빛과 능력과 힘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그게 겸손. 우리는 왜 망하느냐 그러면 막 계산만 해. 우리는 왜 망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돈으로 바꾸려고만 해요. 그래서 돈으로 안 바뀌면은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안 사지. 나를 누가 사?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자, 그래서 세를 받으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세를 받으러 오셨네? 그거는 뭐냐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뭐를 우리들한테서 받을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죠? 그 주인님이 보내셨구나. 잘하고 있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하인을 보낸 이유는 뭐 필요한 거 더 있는지 알아보려고 보내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쵸? 네. 더 잘하라고. 그런데 뭐냐 그러면 이놈들이 강해지려고, 그쵸? 네. 네. 그거는 내 거, 욕심, 막, 아까 뭐라 그랬어요? 쓰잘데없는 본능에, 횡포에 놀아나느라고 네. 죽여버리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보내다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 아들도 죽이잖아요. 자, 이거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유대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유대교. 이제 기독교하고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그 당시 유대교는 자기네들이 제일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옳으냐 그러면은 로마 식민지였으면서 로마인들, 외국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개. 개라고 불렀어요. 개. 왜요? 지가 제일 옳기 때문에. 가장 옳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교가 뭐를 추구하고 있어요? 강함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왜요? 자기네들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내려보내셔서 로마 압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메시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옳음과 강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강하대. 그쵸? 왜 미국이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돕느냐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역을 학살하고 있어요. 그러자 옛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였잖아요. 네. 홀로코스트라고 그러는데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과 그 후손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에다가 탄원서를 냈어요. 데모해요. 가자 지역구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일이라고. 근데 왜 그래요? 자기네들이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히틀러나 그들이 보기에는 그 재난을 당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히틀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같다는 뜻이에요. 그냥 미국 보고 그랬어. 이스라엘을 돕지 말라고. 자기 조국을.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종북이다 그러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그런데 그게 종북이냐 아니냐 너는 안 돼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시각에서 한번 바라보세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네.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거가 뭐예요? 바로 하인을 죽이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옳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가 옳은 것이 아니고요. 예?
예수님을 믿는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그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따르고 끊임없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지, 그 세를 강화하고 있죠. 과시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 일을 그만두셔야 돼요. 그만두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예. 아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거기에. 자,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유대교가 자기네들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옳음과 강함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과 뭐라 그래요? 예, 온유로 대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뭐야? 버려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인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통하여 옳음과 강함을 추구하는 바리새인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 자기네들이 틀렸다고 버린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 돌은 하나님 자체니까 안 움직여. 그죠? 가다가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돌멩이가 그 위에 떨어지면 네가 아무리 옳고 네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뭐가 돼? 가루가 돼. 그래서 영원한 제국이 없는 거예요. 제국이 뭐예요?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여러 나라를 통합했던 그거를 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알렉산더, 징기스칸, 이런 제국들이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를 뻔히 알면서 또다시 내가 옳다라고, 또 강하다고 막 그거를 추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없어요. 참,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아시죠? 네. 자, 예레미야가 우리들은 예레미야가 오래 살았어요. 근데 예레미야 그 당시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한 것 같고 막 위기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생애 당시 굉장한 종교적 부흥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시야 왕이 시작한 개혁의 바람으로 유다 전역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도처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영적 부흥기였어요. 사실은 그때가. 자, 그래서는 하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기 있던 설교자는 하나님의 성전 총감독인 바스올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바스올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어떠한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므로 평강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늘 했어요. 하나님 믿고 있느냐?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여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아수르, 그런 제국들이 점점 강성해지는 거를 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누가 넘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바스올의 설교에 백성들이 열광하죠. 그죠? 걱정할 거 없다는데, 그쵸?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그러셨어요. 비둘기처럼 뭐라고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은요,
그냥 순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생각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죠. 무리,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맹종해서도 안 돼요. 예. 백성들이 막 열광하는데 그 열기에 얼음을 던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예레미야예요. 이 예레미야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렇죠? 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건 반역 중에 반역 아니에요. 꼭 적었죠? 기독교 그죠? 를 믿는 내가 옳고 내가 강한 게 아니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그들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이라 평강이라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레미야서 8장 11절이에요. 예. 바스올의 설교를 전면 부정하고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자 들고 일어나죠. 죽이려고 그러죠. 네. 그래서는 얘가 눈물의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바스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요.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네. 네가 오라 너 잘하고 있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 후에 실현되죠. 그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죠.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척결하면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것이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허구 위에 이 기독교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면서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죠. 요즘요 경매로 넘어간 경매에 붙여진 예배당 건물이 600채예요. 600개. 그런데 여러분 5억짜리 10억짜리 건물이 경매에 들어갈 것 같아요? 400억 500억이요. 와. 대형 교회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올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빚을 내갖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네. 네 종류의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프라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프라운스.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 중에 길을 잃은 사람은 없다.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셨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네. 그런데 따를 생각은 안 하고 그 예수님을 뭐예요? 왕이신 왕이여 경배를 받으소서 그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그러지 말고 나를 따르라니까 나를 닮으라니까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그것을 너희들도 하라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배 받으세요 그냥 아니요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목사가 전해주는 그거에 기계적으로 또 쫓아다니고요. 헬런 켈러가 말해요. 성경을 안내서로 삼은 이들은 결코 방향 감각을 잃지 않는다. 이 성경을 그래서 성서학당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라고 묻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전해주는 대로 그냥 듣고서 그런가 보다
하루에 5시간 그 기도하면은 또 저기 그 복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다 모여서 그냥 아무리 해봐요. 제가 그게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의 그 본질을 알라는 뜻이지. 너무 세게 얘기했구나. 위대한 인물마다 첫 번째 터득하는 교훈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순종하느냐를 배우는 것이다. 누구에게? 목사? 아니요, 예수. 그런 거예요.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계속 그 기독교가 옳은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 아니야? 또 옳은 거 따라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 나는 팅 맞은. 내가 느끼는 것도 우리들이 좀 이렇게 강하잖아. 강하다 보니까 본질보다 우리 의지적인 걸 너무 앞세우는 거야. 맞아. 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벌 받아,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강한 윤정이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나는 이걸 들으면서 옳은 것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강한 게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강하다. 힘이 있는 거지. 겸손함으로 잘 따라가 봅시다.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는 누구인가요? 1번 베드로, 2번 요한, 3번 안드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구미정 선생님의 2글자로 신학하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